26장.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9월 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26장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읽었습니다. 9월 달에는 예레미야 말씀으로 우리 함께 묵상할 텐데요. 예레미야 26장의 말씀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부터라고 그 시간적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BC 609년 정도 되는 때인데요. 예레미야가 여호야김, 즉 유다의 멸망을 앞둔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이라고 할까요? 그 대적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안전할 것이고 시온 성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위 종교 권력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논리는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임재해 계시므로 절대 시온성, 예루살렘 성은 멸망할 수 없고 파괴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평안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하는 그것이 그 예레미야의 대적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2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전 뜰에 서서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의 예배가 헛된 것이며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는 예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들에게 명령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가
분명히 거부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아마도 사람들은 예레미야로 위협하고 상하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말씀의 선포가 가져올 결과를 두려워하여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이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할까, 아마도 그러한 생각들을 염려하시고 또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핵심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의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아오고 그리고 그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 하셨던 그 재앙을, 그 뜻을 돌이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고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다,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내 율법을 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 말씀에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읍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로가 어떤 것입니까? 실로는 잘 아시는 대로 엘리 제사장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신앙의 핵심,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까지 언약궤가 그 실로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가 있기에 전쟁에 패하지 않는다고 그때 믿고 있었죠. 그런데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들고 나갔습니다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철저하게 패하게 되죠. 그리고 그 언약궤까지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실로는 세월이 지나면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 버렸던 것이죠. 즉 이 시대에,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 시대에 그리했던 것처럼 이 성전이, 이 예루살렘 성이 이제 실로와 같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레미야의 선포에 대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 듣고 자신이 처한 곳에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돌아와야 할 터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며 자기 확신을 가지며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반드시 죽이겠다 그렇게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놀랍게 여기기도 한 사람도 있었고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말하고 그렇게 감탄하고 탄식하며 그렇게 듣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다시금 회복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드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하셨던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대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리했던 것처럼 예레미야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 예수님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저 값싼 위로 정도나 얻으려고 하지 주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삶을 고치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그 선지자에 대하여 기분 나쁘다고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오히려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날 시대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의 말씀은 그저 값싼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듣고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고관들도 모든 백성들도 이 사람은 즉 예레미야가 죽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분 나쁜 것이죠. 자신들의 신앙의 근거지가 무너진다 생각하니 왜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이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헛된 우상이 되어버린 성전만 의지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레미야는 12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낸 것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13절에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라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목소리가 아니라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길을 고치라고 너희 행위를 고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 않다고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14절에 보면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시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 교회는 큰 위기 앞에 처해 있습니다. 날마다 뉴스에서는 교회에서 교회를 통해서 감염된 수많은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뉴스를 보거나 기사를 검색해서 보는 것 자체가 두렵고 불편한 이 마음이 참으로 큽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회개하고 복음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길을 돌이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몬을 섬기며 세상의 물질을 섬기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따라 살아갔던 우리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외적인 성장에만 함몰되어 그저 예배당을 크게 짓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이 한국의 기독교회가 회개하고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역사를 통해서 인간들은 교훈을 얻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버나드 쇼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우상같이 예루살렘 성 자체를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더 세상을 사랑했던 것을 회개해야 하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하다고 서로 평안하다고 서로 그렇게 자기 확신과 자기 위로만 전했던 우리의 완악한 모습을 회개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잘 들으십시다.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라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라고 그리하면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실 것이라고. 사랑하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